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중에 죽어가던 저희들을 건져주셨고,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들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핑계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거룩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같은 입으로 이웃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십자가는 외면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사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주간 동안 저희를 보살펴 주셔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시로 당신의 언약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치욕스러운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책벌하여 주시면서 구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당신의 권능에 두려움과 찬송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 인류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주일마다 창현의 가족들이 모여서 안부와 사랑을 나누던 일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늘 편하게 숨쉬고 다니던 일상이 마스크로 답답해졌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생계의 어려움이 점점 엄습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제는 당신의 교훈을 깨닫게 해 주소서. 당신이 주신 우주 만물을 인간들이 어지럽히지 않도록 해야 함을 깨닫게 해 주소서. 당신이 주셨던 마스크 없는 호흡과 수시로 만날 수 있었던 일상과 노동의 대가로 휴식을 즐기던 일상이 정말 고마웠다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당신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언약하신 것을 기억케 하시고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제발 우리들이 당신을 두려워하고 당신의 언약을 믿으며 겸손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답게 당신의 교훈을 올바르게 잘 새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답게 당신의 역사를 기억해 해주시고 당신 앞에서는 누구든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공의를 어지럽히는 가스로운 위선들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국민들이 당신의 뜻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전 세계의 시민들도 만세전부터 주관해 오신 당신의 역사를 알아가고 당신과 함께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 사태를 당신이 주신 저희들의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과 시련들을 당신과 함께 거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현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창현 가족들의 세가 적고 넉넉지 못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기적까지 지켜주시어 코로나 사태에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비록 주일마다 편하게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일상은 아니지만 성령의 은총으로 창현 가족들이 지속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저희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도리와 성도의 도리를 모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히 코로나 사태로 행여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안녕을 주시옵소서. 이 시련을 당신께 의지하면서 견디는 굳은 믿음도 주시옵소서. 고령과 병환으로 요양 중에 계신 임효순, 오정자, 임정희, 전향순, 이희숙 권사님께 오랜 기간 동안 당신께 들어오는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권사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총기를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김병신 권사와 그 가족들의 안녕도 지켜주시옵소서. 화재를 당한 강양봉 권사님의 하루속히 빠른 회복을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지금 처한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적같은 지혜와 은총을 주시옵소서. 창현의 장로님들의 기도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장로님들의 노련하고 끊이지 않는 후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시무 장로들의 교회를 위한 간구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창현의 시무 권사들과 여신도회, 남신도의 봉사와 헌신도 연락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도 들어주시옵소서. 재단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일용할 말씀을 챙겨주시는 임성택 목사님과 그 가족에게도 평안과 안녕을 주시고 교회 학교 교육과 예배 살림을 챙기는 장웅 전도사님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교회 학교와 예배에 헌신하고 있는 김준 신한술 총무께도 당신을 섬기는 청년으로서의 앞날을 밝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게을리지 않았던 성가대 지휘자와 성가대원들의 찬양도 연락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임성택 목사님의 참된 그리스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나라의 지도자가 당신의 공의와 겸손과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도록 지혜의 은총을 주시길 바라옵고
이 모든 간구를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치고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없는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며 주의 뜻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과 기도와 찬송과 각자에서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봉사와 헌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예물과 헌신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 주께서 아시지요.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며 주의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위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확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주장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통합하며 잘 화합해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원하는 많은 환우들과 또한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대 모든 마음의 소원들 주께서 아시옵나니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9월이 시작되는데 신앙절기로 창조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구원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신앙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당회가 오늘 예배 후에 1층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2020년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번 주까지 온라인으로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음 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진행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7시에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인 권사님께서 어린이부,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은 원래 24절까지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14절까지만 읽었음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절에서 6절까지, 두 번째 이야기는 7절에서 14절까지, 세 번째 이야기는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먼저 새 이야기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안식일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 앞에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날이 안식일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실지 아닐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종병이란 간이나 콩팥 같은 데가 좋지 않아서 위나 늑막 같은 곳에 비정상적으로 물이 고이는 증세를 가리킵니다. 안식일에 식사하자고 예수님을 청한 자리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왜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쩌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울 기회를 만들고자 일부러 꾸며놓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생각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먼저 그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답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답하기도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합당하다고 말하면 율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고 아니라고 말하면 몰인정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함정에 자신들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잠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그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시고 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도 그들은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선 7절을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이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 딱히 여기시고 그런 자리에서 취할 지혜로운 처신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당연히 그 자리를 더 높은 사람에게 내어주고 다른 자리로 옮겨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게 되면 청한 사람이 마땅한 자리에 그 사람을 안내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 번째 이야기는 큰 잔치 비유 말씀입니다. 청한 손님들이 오지 않자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 모든 사람들을 주인이 초청한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손님 초청은 2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 한해 두 번째 초청으로 다시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렇게 초청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새롭게 사서 돌아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그 소들을 시험해야 한다는 이유로,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잔치에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종들을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보내 모든 사람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는 말로 비유의 결론을 짓습니다. 이 비유에서 잔치에 청함을 받고도 오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뒤에 데려온 사람들은 이방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본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이야기들 사이에는 별다른 공통점이나 상호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일과 사람들 많은 잔치자리에 가면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라는 것과, 그리고 본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지 않고 뒤늦게 다른 이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 말씀은 각각 독립적인 이야기들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하신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연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이야기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상 서로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들을 이어서 전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들의 목적은 주님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예수님의 이름 아래 모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차례대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할지에 관하여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 속의 중심 사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일입니다. 예수님 그날이 안식일인 줄 이미 아시고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수종병 걸린 사람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안식일 교리를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사랑을 앞세운 주님의 행동 앞에서 무참히 좌절되었습니다. 문자적인 율법주의에 대해 주님의 사랑이 승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여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없고 남의 행실을 엿보며 정죄할 기회만 찾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에 대해 히브리어로 크게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샤바트입니다.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그치는 것입니다. 일을 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월요일은 다른 날에 비해 심장마비 발생률이 50%나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쉬어야 될 주말에 너무 과음하고 과식하고 과로해서 몸을 피곤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쉬어야 되는데 제대로 쉬지 못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더욱더 많은 질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쉼, 육체의 쉼,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첫째 안식의 의미입니다. 둘째는 맨화입니다. 이 말은 평온함, 기쁨이란 뜻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 나오는 쉴 만한 물가에 바로 이 맨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샤바트가 몸을 쉬는 것이라면 맨화는 우리의 영혼이 쉬는 것입니다. 유대인 안식일을 시작할 때 마치 여왕을 맞이하듯 하나님께 나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주님 앞에 회당에 나올 때는 정장을 하고 회당에 갑니다. 마치 여왕을 배웁듯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맨화와 기쁨을 맛보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안식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안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샬롬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평화, 평안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번역은 샬롬은 살림입니다. 바로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종병이든 손 마른 자든 귀신 들린 자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7번이나 나옵니다. 참된 안식일 준수는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미가서 6장에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형식을 지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일 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율법을 지키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할지에 관하여 누가복음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다가 그 자리로 밀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낮은 자리를 택함으로써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높임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신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공동체는 주님처럼 스스로 낮추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막 교부들의 금언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른 한 형제가 어떤 원로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이 더 나아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원로가 말했다. 사람이 더 나아진다는 것은 겸손을 두고 하는 말이네. 사람이 겸손하면 할수록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처럼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에 대한 사막 교부들의 금언집에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그가 또 겸손에 대해서 말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혀나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공격할 수 있는 혀가 없다. 겸손은 타인의 허물을 바라보거나 타인을 비방하기 위해 살피는 눈이 없다. 겸손은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 것을 듣는 귀가 없다. 겸손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과 얽힐 문제가 없다. 겸손은 다른 태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 평화롭다. 만일 어떤 자가 엿새 동안 금식하고 겸손의 길을 벗어나서 커다란 노고에 힘을 기울인다면 그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 사실 오늘의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잃어버려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혀가 없고 타인을 비난하기 위해 살피는 눈이 없고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 것을 듣는 귀가 없다고 사막 교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자신의 기준을 두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편을 나누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는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스스로를 낮출 때 우리는 하나 되고 세상에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을 회복해가는,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할지에 관하여 누가복음 본문의 세 번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주님의 부르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그 무엇보다 앞서며 모든 일 위에 궁극적 관심으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큰 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은 새로 산 밭을 살펴보는 일을 더 중히 여겼고, 다른 사람은 새로 산 소 5겨리를 시험하러 가는 일을 더 중히 여겼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장가들어 얻은 아내를 즐겁게 하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를 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을 초청한 주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값진 진주를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이와 같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장 귀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중세 수도사 토마스 아퀴나스에 관한 일화입니다. 오늘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서, 나의 사랑하는 종 아퀴나스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내가 무엇을 원하게 그토록 밤낮 부르짖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제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무엇을 주시려거든 주님 자신을 제게 주옵소서. 주님은 저의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요, 주님을 소유하면 천하를 얻는 것이요, 주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점은 먼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눈먼 자,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치실 때도 주님께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먼저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믿으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러면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보여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믿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거든 먼저 섬기라. 먼저 남을 대접하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 먼저 서로 존경하라. 성경에는 이처럼 먼저 하라고 무려 14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참된 공동체는 형식적이고 교리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세상의 소망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교리에 얽매이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정의와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주소서. 아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의 정의와 사랑과 겸손을 행하며 살겠노라고, 또한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창은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